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저를 보고 한번 하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그 말들 가운데는 가치 있는 말이 있고 가치 없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을 함과 동시에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듣는 말 역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말들도 있지만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하고 동시에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들 가운데 가장 무게 있고 비중이 있는 말은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일컬어서 유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아무리 개망나니 같이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죽음 직전에 남기는 유언만은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을 때 아무리 허무맹랑한 말과 농담에 익숙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진실한 말, 가치 있는 말,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명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들과 헤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앞길이 망망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일이 과연 잘한 일인가? 아니면 잘못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후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불안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이런 말을 하지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 크게 먹어라. 또 어떤 일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말은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지 못한 채 단순히 위로적인 그런 하나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두 가지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뜨지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는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뭔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시겠다는 제자들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의미하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유는 저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거처가 예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나와 헤어짐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지금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무 근심하거나 헤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근심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헤어짐으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팔라크레토스라는 말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 중재자 그런 말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내 곁에서 돕는 자, 중재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 곁에서 항상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곁에서 돕는 자,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할 보혜사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 보혜사를 소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원어를 보면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두 개체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개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두 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똑같죠.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개체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원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 보혜사 말고 이것과 똑같은 실체가 똑같은 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죠.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원 보혜사이신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 예수님과 똑같은 실체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가 바로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이 성령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요,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인격적인 특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실존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희를 돕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실체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 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이 논리는 뒤집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면은 네가 예수를 알게 된 거, 네가 예수를 믿게 된 거, 그것이 네 판단, 네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했고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그렇다면 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안 불러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주여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안 믿는 사람은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오늘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다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해야지.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알고 보면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면 그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 무수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오늘 저는 본문에 국한해서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멘 아멘 네고 수이. 아멘이 뭐죠? 우리가 늘 들었죠.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레고 말한다 수이 너희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이제는 제자들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 12절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니 뭐라고 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가기 때문에 내가 살던 삶을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행하던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떠나신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유한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다. 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것이 충만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한 4-5살쯤 되면 이제 그러니까 데리고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산책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이 아이가 4-5살밖에 안 되면서 초등학교 행아들 노는 데 가고 행아들 툭툭 차고 행아들한테 이렇게 같이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야 그러지 마, 행아들한테 혼난다, 엉덩이 맞는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얼굴을 싹 쳐다보면서 아빠가 있는데 뭐 그러잖아요. 자신은 약하고 힘을 쓸 수 없고 행들을 이길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있는 아빠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안하고 근심해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너희에게는 여전히 내가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해주었는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능력의 삶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초월한 그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여러분의 삶을 의논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다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주장하시면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인생을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자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2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려 하여. 여기 가르치고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이 말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깨달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쓸데없는 잡담 같은 거 안 하시겠죠? 우리 초계교회 성도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선거 요즘 철인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를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충만해야만이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주보 철자 틀린 거 없나 찾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토로트 한 소절은 들으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설교는 딱 듣고 기도하고 고개 들면 딱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게는. 왜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목사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한 것을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예화를 딱 말씀하면 저 설교는 목사님께서 2026년 5월 넷째 주일날
예하를 드린 거다. 이렇게 알고 다 있으면 저 설교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아이고, 여러분들도 머리가 뭐 흔들려갖고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막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 하나 잘못된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밤낮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성 위장병 같은 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괴로워하다가 한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듣고 또 그러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때문에 사는 거죠.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잊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 머리가 둔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도 그 말씀이 필요한 삶의 현장을 딱 가게 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데도 딱 마주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거든요. 어쨌든 말하잖아요. 이 양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전도 훈련을 이리 시키잖아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 주변도 없고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오라고 합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현장에 데리고 가면 저보다 뭐 말을 더 잘해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 중에 신근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나이가 드셨는데 지금 한 80 되셨겠네요. 그분은 말을 좀 더듬어요. 그런데도 전도를 너무 잘해. 꼭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을 데려오는 건 아십니까? 의사, 약사, 교수 이런 분들을 데려와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전에 서울 독립문 서대문 행무소 기념관 건너편에 있는데 그게 이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 연세대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건사님은 전혀 이렇게 말주변에 듣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너무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열정을 보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그 순간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결단하게 되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지식,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주관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되고 인생을 거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자 분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오만방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은 이러한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약삭빠르게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넘어짐과 실수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왜 교만한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자기를 자꾸 잘난 척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가? 지금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세 번째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삶이 아주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그것보다도 불안과 걱정과 절망과 염려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더 불안해하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면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같은 것들에서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평안이라고 쓰는 이 말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평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평안, 즉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은 이 땅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깜깜한 절망의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평안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런 찬송을 부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하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세상의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상황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밖에서 대단히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엉망으로 된 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좀 성질이 나지요. 성질이 좀 나더라도 이놈들이 왜 이렇게 더럽혀놔서 그렇게 말하지만 기쁘게 치워버립니다. 왜? 밖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밖에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있었으면 아이들이 집안을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집에 들어왔는데 발바닥에 뭔가 탁 짚히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씨 뭐. 왜 이렇게 집구석을 어지럽게 저지분하게 어지럽혀 놔노? 막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성질이 낼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신질환이 안 걸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성질을 낼 만한 상황인데도 성질을 안 내고 아이고 뭐 치우면 되지 그렇게 했다가도 아니 전혀 성질 낼 일도 아닌데 그만 성질을 팍팍 내고 자기가 뭐 집에 늦게 들어와 놓고 밥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다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늘 여러 가지 고민들이 걱정들이 염려들이 쏘나기같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관계 문제로 자식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 있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가득히 채워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